말씀의 주제는 질문하는 욥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했던 맹자의 진심장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 등 동산이 소노요 등 태산이 소천하라.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공자가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작은 것에 연연할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큰 것을 보면은 작은 것에 연연하던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노나라가 작게 보여요.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던 천하가 작게 보입니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 과거의 죄악, 실수, 실패, 좌절,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이런 연연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아름다운 것도 디테일에 있고요, 악마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작은 것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관리하고 싶어요. 작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큰 것을 볼 때예요. 동산에 오르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던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요, 태산에 오르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넘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천하가 작게 보입니다. 큰 거를 보면 볼수록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거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 그 기도 제목에 즉각적으로 1대1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보여줌으로써 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욥기 38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보통 38장, 39장 엮어서 한 번에 설교해 버리는데 우리는 38장 1절을 갖고 한 번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2절, 3절 갖고 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만큼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깊고 깊은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욥, 이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41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욥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이제껏 세 친구와 변론하면서 인과응보, 고난은 꼭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기에 이 정도의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전체의 주제였단 말이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 죄가 많은 겁니까? 이걸 정말 묻고 싶었단 말이죠.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답변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시작하는데,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런 질문들은 요약하면 너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욥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욥은 알고 싶었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대도
응답하시지 않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욥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질문을 답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기 38장 2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풀어서 쓰면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에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욥은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욥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고 젠틀한 보이스, 파랑새가 날고 감미로운 미풍이 흐르고 만난 열매들과 물을 주면서 욥아, 고생 많았다. 네가 잘 참았구나.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의 고난은 말이야,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너 의인인 거 다 알고 있다. 나도 인정했어. 나도 네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프라이드 있는지 세상 팔방에 네가 의인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븐스 카운슬,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마귀가 오더라. 그러면서 욥이 의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나 봐. 네가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이 많은 거를 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현실적인 축복을 줬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절대적으로 내 앞에 의롭고 순결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사단에게 테스트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거야. 그게 욥이 원하던 답이에요. 그죠? 욥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이 답을 못 얻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제 다 해결되고 욥이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른바 회복이 돼요. 리바이벌. 회복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도 이 이유는 몰랐습니다. 욥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Why? Why God? 왜 내가? 이런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크고 큰 신학적 주제예요.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40장 2절에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40장 1절,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진짜 환장할 소리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당한 재난, 고난, 불행에 대해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한 사람 더 한다면 엘리후까지 변론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충고의 변론의 핵심은 고난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의롭거든. 그래서 고난은 죄 있는 자에게만 얻는 거야. 너는 너의 죄 때문이야.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 네 친지에 너의 자녀의 죄일 수도 있어. 아니, 너는 죄를 안 범한 것 같았는데 부지 중에 알 수 없는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 그게 이유야.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후는 그것도 약간 비쳤지만 세 친구와는 다르게 고난에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 고난 당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걸 배워.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의 그래도 비슷해요.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욥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진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해서까지라도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재판정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나하고 재판정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그 정도로 대결까지 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판정에서 붙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엘리후도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는 말하지 않겠다. 야, 그건 죽음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욥은 그건 무슨 얘기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재판정에서 한번 봅시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결을 선언할 정도로 정말 나의 이러한 원인,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는 대신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으로서 욥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는요, 욥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원했던 대답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질문을 함과 동시에 욥의 질문에 간접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욥은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야, 그건 이 죄 때문이야. 너 이 죄는 몰랐지? 이건 몰랐지? 그런 답을 듣거나 아니면은 너는 잘했어. 마귀의 시험 때문이야. 이건 욥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 답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당신의 방법으로 욥의 문제에 답변을 했는데 욥의 기도의 제목과 질문에 똑같이 답함으로써 대답한 게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함으로써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건 뭐든지 승리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리켜 yes or no, 어떨 때는 yes, no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waiting,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림에 영성하세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었을까? 제가 황지우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를 소개했죠.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그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전부 그 사람에 집중이 돼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가는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영성이에요.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아를 깨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렇다면은 예스도 답이고 노도 답이에요. 웨이팅도 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 10,000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10,000원을 주시던가 그 돈을 안 주시던가 다른 방법으로 못 쓰던가 이래야 되는데 영 엉뚱한 걸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은 내 죄는 무엇 때문이요? 나의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새 친구가 말하듯이 아니면 엘리후가 말하듯이 신비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가 욥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완전히 다른 방법, 욥에게 크고 큰 질문을 해요.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 욥의 실존을 벗어나는 창조의 이야기, 리워 야단, 악어, 동풍의 이야기, 구름 위에 비의 이야기, 바다의 길의 이야기. 욥은 상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너무 큰 이야기예요. 욥의 실존에 담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제시해줘요. 그걸 아느냐고요. 그럼으로써 욥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리오야단, 이런 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게 합니다. 욥은
이것을 진짜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거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죄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난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큰 걸 보여줘요. 큰 거. 나의 질문은 요건데요. 하나님은 내 질문을 벗어나 버리는 큰 거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욥이 그 질문에 답을 안 얻어도 돼요. 야, 이게 욥기에 나오는 신비의 신학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는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됩니다. 욥이 자기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제 뒤에 구절부터 계속 반항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과 욥이 뭘 깨달았는지 이제 앞으로 보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다시 말합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안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내버려 두면서요,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주고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십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없애달라는 게 주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주지 않고요, 그게 있는 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던가 그게 있는 게 문제가 안 되게 해줍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욥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응답을 안 주면서 다른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서 큰 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지금 욥은 친구와의 논쟁 속에 있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거기에 엘리후까지. 하나님은 그 차원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으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고수는요, 뭔가 차원이 달라요. 스티브 잡스가요, 빌 게이츠가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던 제니 솔저, 그 전희 예술가, 광고 제니 홀저, 이런 사람은 똑같은 광고를 하는데 달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가 아니라 한 세 단계, 네 단계 위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다르다. 그게 벌써 포스가 딱 느껴져요. 굉장히 마력이 있어요. 마력. 하나님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 또이또이한 모습으로 욥에게 답변을 그렇게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투닥거리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큰 세계를 보여줘요. 크고 큰 세계. 그러니까 욥이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질문은 그냥 거두어버려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그거예요. 너희가 그날에는 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지금 참 묻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부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부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은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부조리 덩어리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속이면서 연극하고 있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제일 물어보는 건 하나님의 섭리론이에요. 창조론도 이해한다니까요. 구원론도 아멘해요. 종말론도 아멘해요. 섭리론이 제일 괴로워요.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까? 이거 계속 묻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런가? 전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 가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어. 야, 이 질문들 웃기는 질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물을 필요도 없다. 물을 필요. 100만 원 갖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놈은 100만 원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러고 얘는 얘가 더 100만 원 가져야 된다고 싸우고 있다가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집에 한번 가봤네. 100만 원이 아니라 조가 있고 경이 있어. 그걸 보고 나니까 100만 원 다 던져버려요. 그냥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문제 그렇게 크게 보이니 더 큰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공자 등 동산하니 소노요 등 태산하니 소천하라. 동산에만 올라가 봐도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만 올라가 봐도 천하가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큰 거를 보여줌으로써 욥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 응답을, 사랑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 어느 때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 충청도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었고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다 맞았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엘리오 스피치에 대해서 THN 논문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산동수용소 그 사람이 쓴 그 책 하나 갖고 막 이렇게 대중화돼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그래서 번역이 안 돼 있는 그 위핑 더 월윈드인가 그 원서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라는 원서가 이만한 게 있어요. 제가 THM을 들어갔을 때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처음으로 과제를 내준 게 랭던 길키의 폭풍 가운데서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야, 참 그때 토론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한 욥 앞에서 파랑새가 날고 맑은 생수가 흐르고 싱그러운 열매가 있는 푸른 동산에서 욥을 쉬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대답하지 않고 이 생고생한 욥 앞에 잘못 없이 고생한 욥 앞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 책의 주제. 아, 멋지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왜 폭풍 가운데 위험을 나타낸 건가? 너하고 나하고는 잽이 없다는 것을, 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건가?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도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야속해요. 그럴 수가 있는가? 고생한 욥 앞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때부터 욥기에서 처음으로 욥기에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로 나옵니다. 엘은 그냥 전능자, 엘 샤다이, 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이나 엘 샤다이 들어봤죠? 엘로힘, 야훼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엘이나 엘 샤다이로 다 나와요. 그런데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훼 하나님이 나와요. 40장 1절에
38장 1절에 여호와라고 처음 나오고요.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40장 6절, 42장 1절에도 전부 여호와가 나타나요.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살피고 계시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나와요. 야훼. 지금 욥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야훼를 공개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이 말하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욥을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차원이 아닌 엘리후의 차원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욥에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그거를 답해주지 않고 완전히 크고 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줘요.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걸 보니 던져버립니다. 내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애들이 유명한 장난감 갖고 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나타났어요. 아빠의 손에는 내가 갖고 놀던 요만한 장난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공룡이 들려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버리고 갑니다. 이거 버리고 가버려요. 이거 갖고 싸웠던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달려가 버려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밤모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요한 앞에서 이리로 와보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는 게 있대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문을 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요한은 지금 현실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됩니다. 예배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열린 문, 크고 큰 거. 이 세상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돈이요, 성이요, 권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때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이 너머에 있는 크고 큰 세계,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영원한 나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세상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보세요.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관 안에 누워 삶을 되돌아본다면 거의 모든 이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다른 것들이었다면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었다고, 많은 일들이 정말로 그만큼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관 속에 누우러 들어갈 때, 그걸 느낄 때 내가 왜 그런 걸로 화를 냈지? 그거 필요 없는 거에 내 시간을 왜 낭비했지? 젊음을, 내 마음을 왜 낭비했지? 이 세상은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내 인생의 반은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데 내 인생의 반이나 썼을까? 왜 미워하고 슬퍼하고 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그 사소한 것에 왜 내 이 젊음을 들였을까? 그걸 다 후회하게 돼요.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거든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엽총 들고 와서 쏘아버려요. 게틀링 총으로 그 드리드르 갈겨버리냐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파리채를 잡던가 같이 먹다 밥 같이 먹자 하던가 왜 총을 쏘아갖고 집을 다 망가뜨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칼슨의 얘기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요, 큰 것을 관리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작은 걸 관리 못해서래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써요.
쓰지 않아야 될 마음을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마음들을 많이 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마음을 써왔던 작은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거지, 큰 거 관리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 작은 것 관리에 있고요, 불행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순간 속에 살려고 유혹해요. 순간의 분노, 순간의 유혹, 순간의 좌절, 순간의 마음을 뺏기면서 영원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그거에 신경 쓰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요, 순간적인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거를 보고 영원한 거를 볼 줄 아느냐? 전체와 끝을 볼 때, 그 마음이 항상 있을 때 구별이 돼요. 전체와 끝에 대한 마음이 가슴에 있잖아요. 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마음 쓸 거 없어. 야, 거기에 신경 쓰지 마. 시간 쓰지 마. 내가 아는데 이거 고민해서 될 일 하나도 아니야. 의미 없어. 버려버려. 물수제비 뜨듯이 넘겨버려. 그래버려요. 크게 보잖아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잖아요. 그럼 튕겨버려요. 근데 그걸 못 봐요. 큰 거를 못 봐요. 전체와 끝을 못 봐요. 그럼 계속 마음이 죽어가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요. 전체와 끝 보면요, 우습게 얘기해버립니다. 휙 넘겨버려요. 전체와 끝을 보는 눈, 큰 봉우리에 올라간 눈,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신경 써도 안 될 걸 네가 쓰고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냥 넘겨버리면 될 일이야. 너 굉장히 마음 쓰고 있구나. 그거를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죠. 말했죠? 미로공원,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미로공원 제주도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따라가면 된대요. 공식이 있다 그러더구만. 무슨 벽만 쫓아가면 나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기절한 사람도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일어난대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마음이 막 공황장애가 일어나갖고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심한 사람은 벽을 뚫고 나오더래. 그냥 그거 세우는 거를 뚫고 가. 그냥 나 막지 말라고 막 뚫고 나가버려. 그런 사람도 있대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메가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줌마,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앞으로 계속 가세요. 누가 그러냐면 관리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전망대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보여. 다 보여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래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믿음이 뭐냐 하면, 성경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는 거예요. 높은 곳이 뭐냐 하면 전체와 끝을 보는 거예요. 만물의 전체, 아르케, 시작과 마지막, 그걸 크게 보고 있으면요, 사소한 것에 그렇게 마음을 안 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수록 사소한 것이 나를 잡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자연, 신비한 욥의 실존과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거를 보여줘요. 그거 보고 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다 보여요. 내 질문도 뭐였는지 보여요.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제일 괴로운 호소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게 부조리라고 하죠. 고대 피라미드의 비문에 보면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서 어른 알기 우습게 알고, 거기 그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거 버릇 없는 건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예요. 요즘 감기 지독한 것도 옛날부터예요. 그죠? 요즘 올해 감기는 작년보다는 덜해. 그런 거 없어. 그죠? 올해 감기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또 현실에서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요즘은 과도기다. 그거 나 옛날부터 들었다니까. 지금도 과도기래. 언제가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과도기래. 요즘 감기 지독하고 요즘 젊은 것들 버릇 없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의 주제가 뭐냐면 시편 73편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서예요.
시편 73편 보세요. 2절에서 5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이게 계속돼요. 그들은 죽을 때도 꽥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죽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썼을 때 그러더래요. 이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죽을 때도 예쁜 간호사 옆에 죽더래요. 아니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난도 없는 것 같더래. 힘듦도 없는 것 같더래요. 그들 자식들 다 잘 되더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73편의 주제가 바로 이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질문의 선지자거든요. 호박국 먹고 와갖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스탑!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됐어도 아수르보다는 낫습니다. 그냥 벼락을 치던가 지진을 하던가 그래서 멸망시키던가 아수르는 정말 악한 놈들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있잖아요. 아주 악한 짓을 해요. 악독한 짓을 해요. 말도 못하는 양아지예요. 차라리 우리를 벼락으로 다 죽이던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요? 이건 안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악인이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들보다 악합니까? 어떻게 악인이 우리보다 더 형통합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시편 73편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답. 73편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17절,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들의 결말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안 써요. 자기 결말을 봤어요. 끝을 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파수하는 성루 꼭대기에 서래요. 그래서 보여줘요. 뭐냐면 나를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전체와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끝을 봤어요. 아, 지금 득세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그거를 높은 곳에서 전체와 끝을 보고 났더니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욥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고 큰 것을 보여줬더니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에서 작가적 시점, 전지전능적 시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답을 다 알아요.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책의 결말을 모르면은요,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 그렇게 효녀로 살다가 이제 물에 빠졌네.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는데 전지전능적 시점이 있어요. 작가적 시점. 다시 말해서 이 책의 결말을 알아요. 그럼 심청아 빨리 빠져라 빨리. 그래야 너도 살고 아버지도 산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슬퍼하지 않고 빨리 빠지라고 말해요. 이게 전지전능적 시각, 작가적 시각. 다시 말해서 전체와 끝을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여유예요. 이때 보면은 이 작은 일에 기울이지거나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야, 그거는 너한테 필요가 없다. 너한테 해가 되니까 지금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웨이팅,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영성을 길러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맞춰주고 자아를 죽이는 응답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물었던 나, 달라고 했던 내가 이 질문을 접어버립니다. 이 기도를 접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욥에게 원하는 방법에 욥의 1:1 맞춤으로써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큰 걸 보여줘요. 높은 곳에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의미 없다는 것. 그래서 욥은요, 다시 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얻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얻었어요. 근데 얻을 필요도 없었어요. 더 큰 걸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에게 주셨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크고 크신 응답이고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떤 건 왔고 어떤 건 안 왔고 옛날에 그런 또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간증할 때 보면 어떤 거 왔습니다. 어떤 건 응답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이해해요. 참 순수하고 순박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 시작하면 응답이 시작이 돼요. 기도가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E.M. 바운즈 기도의 시리즈 한번 다 읽어보세요. E.M. 바운즈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기도 시작과 동시에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플러스 기도는 얼마나 프라이드를 높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과 1:1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최고 지존자와 1:1로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높아지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작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큰 응답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갈수록 커지십시오. 욥과 같은 이 문제가 의미 없었구나. 아니, 더 큰 거를 보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